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6주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가져야 할, 깨달아야 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주제들을 계속 생각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매주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이제 그 시간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결론적인 주제를 하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명령으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하는 선교, 전도의 사명,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맡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역,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단어를 붙여볼 수 있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입니다. 이건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사명하면 보통 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원어에 보내어졌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게 하신, 우리를 먼저 예수님 따라가게 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난 6주 동안 계속 주제를 생각해 오는 가운데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것입니다. 그 가장 큰 계명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한 율법학자가 주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대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형식 따르고 무슨 전통 다 지키고 법칙 규칙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그대로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대계명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대사명이 있습니다. 지상명령. 이걸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온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또 마태복음 28장 끝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고 의미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 사랑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묻고 계속 그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 세상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갈 때 자리나 차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 그저 축이나 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삶의 흔적이나 남기고 그냥 즐기고 누리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내 뒤에 남아있을 나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정신의 유산, 인격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인생의 확실한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그저 제자리에서 매일 똑같은 자리를 뛰기만 하는, 땀만 쏟는, 어디론가 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시간만 소비하는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이 왜 시작이 되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소비, 허비, 공허한 시간의 반복, 사건의 반복이 되어버릴 뿐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이런 시간의 연속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지도 열심도 열정도 각오도 결단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시간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뭐냐?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나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지상명령, 가장 큰 위대한 명령, 이 명령은 선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명령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행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이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명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의 대상이면 그것은 더 이상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가선형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가서 전해라.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들을 제자 삼는 삶을 너희가 진행을 해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엄청난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당신의 대사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내어보내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당사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책 읽고 감동을 받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건 곧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법을 이미 우리가 소개받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비밀로 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난치병이 많은데 그 어려운 병들을 한 번에 다 고칠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발견이 된다 할 때 그 치료법을 장롱에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중에 이거 특허내가지고 큰 돈을 벌리라 그리고 공개를 안 하면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급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언젠가 다 올라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주제가 반복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곳에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나누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이 부분은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천당에 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천당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받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전도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시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미루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사고가 바르고 판단이 정확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겠는가? 이 세상 종말이 언제가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하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의 나를 앞당기는 위대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중에 얻는 어떤 유익, 교회 생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얻는 어떤 유익,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베풀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저 많이 쌓아놨으니까 우리는 안심이다. 그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조건을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전할 것인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도 있고 그 일이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알면서도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해야 이게 전달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슨 학자로, 무슨 철학자로, 신학자로 체계를 세워서 논리로, 이론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뭐가 증인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있었던 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 체험, 깨달음, 이것은 어떤 설교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고 감동적인 이런 힘을 가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 목사, 전도사는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쇼핑몰에 가셨는데, 가게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 점원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물건으로 말하자면부터 시작해서 이 물건이 왜 필요한지, 이 물건 값이 지금 세일인데 이때를 놓치면 왜 안 되는지 잔뜩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물건 다 구입하십니까? 세일즈맨이 그런 얘기를 하면 대개 마음속에 이 사람은 세일즈맨이니까 지금 물건 팔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당연하다 그러고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는 말 가운데 그저 대강 여러분이 정리해서 들을 만큼만 듣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어떤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세일즈맨이 아니라 친구분이, 친지 여러분 가운데 아주 가까운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그 물건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편리하더라, 칭찬을 잔뜩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물건 나도 한번 좀 사고 싶다, 그 물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인이 가지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위기를 나는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 자랑이 아니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결과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집안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아주 행복한 고객의 어떤 보고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장황한 이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논리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눈물과 아픔을 경험을 했고 이런 괴로움 속에서 오래 시달렸습니다.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픈 어떤 관계, 서로 부딪히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런 체험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간증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저 어서 들은 소리 또 남이 체험한 얘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며 그 마음속에 안타깝게 여기셨던 민망히 여기셨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마음을 가지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지상 목표이고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그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뭐가 필요한 것 그거 채우고 뭐가 부족한 것 그거 더 달라고 해서 만족함을 가지고 계속 나에 관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 그게 사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안전하게 아무 연고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이 관심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각의 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 믿고 그저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안전하고 나 하나 행복한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넓은 생각, 넓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가 되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역적이고 지엽적인 사고에서 좀 세계적인 사고로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 사명의 대상은 온 세계 온 만민입니다.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민족 거기에만 국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회사들도 세상을 품고자 하는 꿈을 세워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냥 동네에만 묶이고 민족에만 묶이고 나라에만 묶이고 문화만 묶이면 그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깨달음을 가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문화권 속에서 언어와 풍습 속에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생각이 주도하는 이런 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밴쿠버에 있지만 이 카나다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북미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미에 살고 있지만 좀 세계를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지내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을 통해서 문화가 다른 이런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른 분들 보실 때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분도 우리 교회의 구성원의 하나가 됐구나, 가족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이 마치 우리의 며느리인 양, 사위인 양, 우리의 형제인 양, 자매인 양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백인 젊은 아기 아빠가 한 분 있으신데, 한 분은 아래층에 있으신데 어떤 성도께서 오시더니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Can I help you? 왜 여기 왔냐? What are you doing here? Can I help you? 가족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한인교회 간판마다 Korean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한인교회들이 교회 간판에서 Korean 자를 뗍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 다 압니다. 밖에서 봐서 알고 간판 봐서 알고. 근데 지나가던 분들이 이 교회 이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간판을 보면서 보다가도 Korean Church 그러면 난 한국 사람 아니라서 여기 들어가기 힘들겠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는 Korean이다. 여기는 코리안만 모이는 지역이다. 이런 무의식 중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교회가 오랫동안 어떤 교회 이름을 사용을 하다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여러 달 교회에서 연구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꾸어 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공모를 하고 뭐 현상금을 붙여가지고 상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모집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 이름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선택이 됐습니다. All people, 만민, 모든 사람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만민 얼마나 좋습니다. 영어로 All people Korean Church.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네? 만민 한인 장로교회 아무나 다 오라는 것입니다. 뭐 흑색, 백색, 황색, 홍색. 그런데 코리안.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결국 한 세대를 못 갑니다.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저 처자가 누구 집 딸인가, 저 청년이 어느 집 아들인가, 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짧게는 여름방학 때 한 2달 다녀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방문으로 온 젊은이도 있습니다. 길게는 6개월, 1년, 또 길게는 뭐 4년 대학을 다니는 이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유학으로 와서 단기로 뭐 6개월, 3개월 있는 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우리 교회에 기여할 바가 뭐가 있겠는가? 뭐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가는데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와서 여기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뭐 수양회도 가고 무슨 뭐 강습회도 가고 훈련 잘 받고 가는데 그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기여하는 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기여하는 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와서 충만 내고 소비만 하고 가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걸 따져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며 신앙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 서게 되든지 그들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찬란한 시간이 그들에게 허락될 것을 믿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훈련을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방문 오셔서 뭐 한 달, 2달 무슨 훈련차 오셔서 지내시는 분들도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아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이 장소를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적인 게 아니라 좀 세계를 품을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이고 어떤 민족적인 거기에만 붙잡힐 것이 아니고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또 선교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일생에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좀 동참을 해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뭐 2주 갔다가 와서 거기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겠는가? 2주 다녀와서 무슨 변화가 그 현장에 있겠는가? 괜히 돈만 길에다 깔고 소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뭐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갔다 와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자고 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을 나가서 보고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새롭게 받아보자. 갔다 와서 단기 선교 사역은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갔다 와서 현장에 섬기는 분들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들처럼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뛰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로, 헌금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뒤에서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단기 선교 여행의 목적입니다. 섬기고 복음 전하자 할 때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서, 언어가 안 돼서 난 못하겠다. 여러분들 요새 해외에는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3세계에는 뭐 아프리카까지 한국어가 대유행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동참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나이에 뭘 가겠는가? 이제 다 뭐 은퇴해가지고. 지금 세계 각곳에서 진행되는 선교 현장에는 20대부터 70대, 80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동참해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큰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 하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만족한 것, 그게 아닙니다. 섬기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40년이 된 성숙한 교회로서, 성년이 된 교회로서 더 활발하게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가장 큰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